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울며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사실을 형들은 인면수심입니다. 마음에 조금 껄끄러움은 있었겠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그가 짐승에게 찢겨졌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야곱은 그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얼마나 땅을 치고 울었을까요? 형들은 아버지를 위로하지만 그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그 아픔의 광경들을 아버지는 모르는 걸까요? 온 가족사가 지금 가족이 죄의 쓴뿌리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일까요? 유다의 가정사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유다가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그 딸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했습니다. 아이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고 가나안의 며느리를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데려다가 엘에게 며느리로,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 엘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손대게끔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그의 아들이 악함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가족이 고대 근동 지방에 결혼 제도 중에 수홈제가 있습니다. 형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는 형수가 대신해서 형수에게 대신해서 형 대신해서 형수에게 아이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둘째가. 그게 의무입니다. 형이 죽었으니까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난이 형수와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동침하는데 그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형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형 아이가 되면 형에게 있는 그 재산과 유산들 다 이 아이가 가져가게 될 텐데 결국 자기 아들 아닙니까? 형의 유산이 나한테 오는 것이 없어지게 될 텐데 얄팍한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손해인데 내가 아이를 낳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하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딱에다 그리 설정해 버립니다. 이것이 원문에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게 여기셔서 형제의 대가 끊어지도 좋단 말인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오난의 그 욕심적인 마음, 탐욕으로 불타있는 그 마음,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자, 졸지에 유다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엘과 오난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과 오난이 죽은 그 상황에서 아버지 유다는 겁이 납니다. 이러다가 우리 자녀들이 다 끝나는 건 아닐까? 그래서 겁이 나서 막내를 보니까 셀라는 아직 어립니다. 얘도 죽을 것 같아서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말아, 너 좀 진정히 가 있어라. 나중에 얘가 좀 크거든. 네가 와서 형의 대를 잇도록,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내가 셀라를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내보냅니다. 어디에서 이런 문제들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공동체 이탈입니다. 신앙 공동체 이탈입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이렇든 저렇든 문제가 생겼으면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공동체에서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가나안 아들을 낳았고 가나안 아들을 낳아서 가나안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지 말아야 할, 걷지 말아야 할, 택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 앞에 요셉의 문제도 연결되어 있죠. 요셉을 파는 것을 반대해야지. 자기가 주선해서 먼저 죽이지는 말자 하고 합리화시켜놓고 팔아버린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묻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공동체를 떠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판단해버린 이 잘못된 생각들이 결국 그의 가정사에도 복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3명을 낳았지만 그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뭐가 막히고 문제가 일어난다면 우리 신앙의 점검을 필요합니다.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하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유다의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보게 하셨고, 또 유다를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시고 잡아가시는 오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보고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징계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로 세워 가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백성으로서의, 비전을 안고 가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만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육 간의 그 결합을 이야기하는 그 결혼이 경건한 사람을 만나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는 세상의 것을 쫓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큰 일을 저지름을 받는 그 죄의 결과를 경험하는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 떠나야 할 자리를 구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떠나야 할 자리는 떠나게 하시고, 머무르고 지켜야 할 자리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악순환을 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의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